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맞이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화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사랑으로서 중고등부 친구들을 이끌어가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전도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게 하소서. 걱정이나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할 수 있게 하소서. 새로 중고등부에 들어온 신입 친구들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 중등부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교회 적응이 쉽지 않고 어색하겠지만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온라인 큐티 속에서도 잘 교제할 수 있게 하소서.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종료되어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며 지낼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올 수 있게 하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세 번째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예수님의 일상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라는 질문에 대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과 생애를 따라가 보면 그리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기뻐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던 중 6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고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자신은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향합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있는 동산으로 예루살렘 성벽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으로 감람산의 낮은 경사면에 있는 곳입니다.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곳 가운데 한 곳으로 습관을 따라 가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일상 중 자주 방문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도착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을 뒤에 남겨두시고 가장 가까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세 제자들은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던 그의 집에 같이 있었고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 사건 때도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멋진 시간들을 함께 보냈고 이제 가장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주 간단한 요청이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들은 피곤했으며 감정적으로 지쳐있고 힘들었던 날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보니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피곤함이라는 단어는 카타바리노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레로와 무겁게 누르다의 합성어로 감당할 수 없는 잠으로 눈이 감기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단순히 당시의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이때 과연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의 육적인 무지와 더불어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며 예수님께 어떠한 대답을 할지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째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는 아직도 자느냐, 아직도 쉬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성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제자들은 깨어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아직도 자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배반할 사람, 유다를 맞이하시면서 두려움과 정면으로 대면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잔이 다른 곳으로 넘겨지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흔쾌히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통하여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따르기로 결심하십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잠으로 인해 기도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의 일상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일상을 공유하셨습니다.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때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이에 호수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을 말입니다. 또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곁에서 일상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에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적을 본 그들이
화려하고 주목받는 일이 있을 때 그들은 결코 잠을 자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순간,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을 자는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일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지만 제자들이 함께하지 못한 일상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고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에 비해 조금은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일상은 기도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 특별한 무언가가 아닌 일상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일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아닌 잔잔한 믿음으로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일상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뚜렷한 변화와 응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을 깨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해야 할 그때에 우리는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상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과 의지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초대하신 일상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끊임없이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주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주께서 기다리시는 그 길, 주와 함께 가는 길, 주님의 일상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유튜브에 하남예일교회 중고등부를 검색하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남예일교회 주일학교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모두 업로드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예배 인증샷 이벤트인 예일 사진관을 진행합니다. 1월 17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인증샷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베스킨라빈스 싱글킹을 선물로 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보이스 레코딩을 진행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중 하나를 녹음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중고동부 온라인 예배 영상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월 17일 중동부 온라인 예배 목소리로 참여한 이상우, 이예인 학생 감사합니다. 중고동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